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힘들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주를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너리즘에 빠져 무기력하고 힘없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터키에서 일어난 큰 지진이 너무도 많은 사람을 두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런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으며 당일로부터 모든 기관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매일 드려지는 말씀과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터키 지진 구제 헌금을 축복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 허락하사 주님의 크신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 한 절씩 기도합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가늠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명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하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지식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그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 영혼의 귀도 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기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우리가 벌써 3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4번째 딱 반입니다. 그렇죠? 자, 앞에 3개가 어떤 교회였어요? 뭐였어요? 3개는 기억하겠죠, 설마? 7개는 다 기억 못해도 3개? 뭐였죠, 처음에? 에베소.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서모나. 그 다음에는 뭐죠? 예, 버가모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진리에 대해서는 열심히 썼는데,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었죠.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천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나중에 빌라델피아도 그렇겠지만, 자,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계속 군면을 받고 있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아주 정말로 힘든 그런 곳이네요. 그런데 이들은 그 환란 가운데서도 잘 견뎠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괴임에 빠져넘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큰 것은 잘 이겼는데 아주 좀 자그마한 것들, 그러한 것에 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부터 회개하라고 촉구를 받은 교회죠. 오늘은 4번째입니다. 두아디라. 자, 지도에서 보면 나오죠. 두아디라. 예, 약간 내륙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와 같이 아주 탑3에 들어가는 그러한 도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자그마한 그런 도시지만 그러나 옛날로부터 꽤나 여러 가지 지리적인 입지로 인하여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기는 했습니다. 자, 두아디라의 특징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두아디라를 방문을 하면 조금 실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크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데 사실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때 좀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구경을 하면 잠깐 구경을 시켜드리죠. 그림을 보면 자, 저게 두아디라 교회의 터입니다. 예수 이때 사도 요한의 당시에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때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로서 그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고요. 건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의를 받고 난 뒤에나 가능한 그런 일들이니까 나중에 한참 뒤에 세워진 교회 터고요. 그 다음에 보면 교회 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두아디라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기는 했어요. 저게 이제 회랑인데 신전 주위로 이제 쭉 있는 일종의 하나의 시장 터와 같은 그런 곳인데요. 제가 한 2002년도, 3년도 이때 열심히 성지순례 팀을 끌고 다닐 때는 저게 없었어요. 보니까 2019년도에 복원을 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볼만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그만 도시. 그러나 당시에 두아디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유명한 것은 상인조합들이었습니다. 상인조합은 오늘날 노동조합이라고 비슷하다 할까요? 조금 성격은 다른데요.
어쨌든 길드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와 같은 상인조합의 어떤 역할들은 나중에 뭐 중세 시대까지도 쭉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세탁소를 하겠다. 뭐 오늘날에 그러면 뭐 자기가 차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길드가 있게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못 차립니다. 길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물론 마음대로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물건도 안 팔고 그 사람과 교제도 안 합니다. 뭐 차릴 이유가 뭐 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상인조합, 길드의 역할입니다. 두아디라에는 당시에도 아주 많은 이러한 여러 종의 길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가 에베소 서문화버가모처럼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산업적으로 발달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염색업, 그 다음에 봉제, 그 다음에 구리세공, 이와 같은 산업 길드들이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자,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근데 길드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옛날 그리스에는 무수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길드에는 자기들이 특별히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들에게 반드시 절해야 되고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동시에 황제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두아디라에는 황제 신전이 없습니다. 아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황제 신전 아무 도시에나 만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로마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제 신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도시가 굉장히 로마로부터 중요한 도시구나라고 하는 인정이 되어지고, 근데 두아디라에는 로마 신전, 황제 신전은 없었어요. 황제 신전이 없으면 어디에서 황제 숭배를 할까요? 그냥 신전에서, 다른 신전에서. 그래서 다른 신전에서 다른 신전을 섬기면서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에게 또는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로마 황제에게 섬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마치 그거는 절에 가가지고 알라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부처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게 로마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로마는 모든 신들은 그냥 다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갔으나 서로가 다 인정하고 서로가 거기에서 내가 다른 신전에 갔어도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아디라에는 상인조합, 길드가 촘촘하게 조직이 되어져 있고 이 길드를 통하지 않고서는 두아디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아디라가 특히 아주 강했다라는 거예요. 이 길드를 통하지 않고서는 뭐 조합비를 얼마나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드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로마 황제의 표를 받고 그래야만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어떤 모습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 당연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두아디라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에베소는 다른이야? 다른 데는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두아디라에게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두아디라에게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아까 길드가 이야기했죠? 길드마다 섬기는 중요한 우상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가장 중요한 우상이 뭐냐면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가 누구예요?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 조금은 아시죠? 좀 들어봐가지고 제우스는 이제 신 중의 신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벌입니다. 대빵신입니다. 자, 그 신의 아들 누구냐면 아폴론입니다. 아폴론 또는 아폴로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태양의 신입니다. 여러 가지 또 태양의 신이기도 하고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 자, 이게 이 아폴론이 두아디라에서 가장 중요한 신입니다. 네, 아폴론이 누구라고요? 제우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아들 이러면 당연히 누구로 생각해요? 아폴론. 그래, 아폴론이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아폴론이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지. 아폴론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아폴론이 우리에게 안정과 또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져다 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아니, 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누가 진짜 신의 아들이야? 나다라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서 사는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아폴론에게 무릎을 꿇을까? 진짜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을까?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는 거야? 이래가지고 진짜 이 도시에서 내가 생명에 살아남을 수나 있겠나?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진짜 모든 것들을 밝혀보시는 신중의 신이다. 내가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정말로 심판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편하잖아요. 뭐 주일날도 뭐 이렇게 부족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에 대해서 굳이 마음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뭐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신경을 쓰잖아요. 기도를 할 때 먼저 그걸 구해라 그랬는데 그게 먼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면 얼마나 편해요. 말씀대로 경영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대로 경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경영했다가는 내 수중에 뭐 하나 쥐어지는 거 없이 그럼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여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죠.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와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성공하듯이 이 동료도 성공시켜줘야 되고 그게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경쟁하면서 얘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든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먼저 올라가야지. 그거는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경쟁 자체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더불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날의 세상은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선의를 언제나 좋게 받아주지는 않아요. 언제나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호의가 오래 지속이 되면 뭘로 알아요? 권리인 줄 착각을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거죠.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애들한테 쥐어도 터지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나중에 밥으로 먹기라도 살 수 있을까? 착하게만 살아가지고 될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들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도 파도치면 밀려옵니다. 세상에 잘 적응하고 세상에 잘 순응해야만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우리에게 있죠. 세상을 잘 알고 세상을 잘 이용하고 세상에 잘 녹아들어야 세상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지. 다른 데 있지 않아. 이러한 두아디라의 아폴론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뜯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폴론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세상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노쇠와 같은 발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내가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죠.
정말로 흔들리지 않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뭘까? 당시에는 철도 중요했지만은 노쇠, 이것도 아주 견고함의 상징이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발,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 발을 갖고 싶죠. 그게 어떤 사람은 건강에다가, 어떤 사람은 물질에다가, 어떤 사람은 자녀에다가, 어떤 사람은 노후 준비에다가, 이게 나의 노쇠와 같은 발이 될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 노쇠와 같은 게 없습니다. 노쇠가 아니고 노쇠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땅도 한번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수천 킬로가, 수백 킬로가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와. 이 세상에 기반을 두는 모든 것들은 별것 아닌 것에 의해서도 찢겨져 나갑니다. 노쇠와 같은 발을 가지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요,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입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자, 두 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행위가 있었다. 좋은 행위가 있었다. 우리 세번역에 보면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이걸 각기 다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원어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위, 이걸 이야기합니다. 행위,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어떤 행위냐?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오래 참음의 행위를 이야기해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난하고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가 서로 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이들은 서로를 잘 격려하고 또 섬겼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원래 그리스의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이 말의 원뜻은 앞에 그리스 말은 까먹어도 돼요. 섬김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먼지 속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먼지 속에서 일하는 것, 그게 섬김이에요. 어떤 그림인지 확 그려지시죠? 그렇죠? 섬김이란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는 거다. 섬김이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먼지처럼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리, 더러운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누가 나의 그 열심을 알아주지도 않아. 그럼 제대로 섬긴 거라는 거예요. 먼지 구덩이에서 섬겼기 때문에. 먼지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야, 너 오른팔이 하는 것을 왼팔이 모르게 해야 돼. 왜냐하면 네 오른팔이 한 걸 누군가 알면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너 상없어. 이 세상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미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미 너의 섬김에 대한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정받은 섬김은 천국에서 상이 없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윤택하고 풍요로워야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내 마음이 안 들고 그러면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삐지기도 하고 잠수도 타버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남이 안 알아줘도 안 삐졌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사람이 뭐라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사람이 뭐라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오래 참았습니다. 사랑도 오래 참았고 섬김도 오래 참았고 믿음도 오래 참았습니다.
이처럼 투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소문화 버가모처럼 대단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성도들도 뭐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결코 작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투아디라 교회처럼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삶도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투아디라 교회처럼 얼마든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면 즉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발을 걷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능력과 소망의 오래 참음이 길이길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투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뭐냐면 이런 착한 행위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해요. 그렇죠? 1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아디라 교회는 말랑말랑한 교회였어요. 발전을 하고 성숙하려면 딱딱해서는 안 됩니다. 고집시켜서는 안 되죠. 고집이 세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마음은 말랑말랑해요. 스펀지와 같았어요.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고 너무 잘 받아들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상한 것까지 받아들여가지고 잘 받아들여요. 가능성이 있는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축복이 있다면 이 축복이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로서 우리가 더 같이 다 성장하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투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섬김이 훌륭한 교회였거든요. 참 필요한 것이 좀 어려운 말을 쓰죠. 줄탁동시. 혹시 들어보셨어요? 줄탁동시. 다시 발음이 안 좋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줄탁동시.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그거구나 아실 거예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는 어미닭이 알을 탁 좁니다. 이제 나와라, 때가 됐다. 어미닭은 기시같이 알아요. 그러면 안에서도 병아리가 좋아요. 그래서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동시. 병아리가 안에서 깨어나오려면 동시에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안에서 깨어나옵니다. 안팎에서 같이 쪼아야 된다는 거죠. 한 개인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잘나서 잘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물론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개차반 같은 아버지 밑에서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아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그렇죠? 어른도 건강해야 되고 아이들도 그거에 따라서 좋은 인품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보세요. 한 교회가 건강하려면 함께 건강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리더들이 앞장서서 섬기고 또 뒤따르는 후배들도 그 선배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열성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연배도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고 또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고 있고 연령대도 조금 젊은 그렇죠? 그러한 그룹들도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 다 그냥 내 것만 알고 이래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나의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벼는 이글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후배들은 열심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젊으니까 패기와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옛날 졸업 때 여러분들 졸업 초등학교 때인가요? 언젠가 언제 불렀던 졸업식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그 다음 뭐라고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참 어렸을 때도 감동받았는데 지금도 감동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야 우리 모두 서로 발전을 하는 성장하는 어제보다도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나은 믿음과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데 책망받을 것이 있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가늠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자,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자가 나오는데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름의 뜻이에요. 빛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여자죠. 이세벨 언제 나와요? 성경에서? 언젠가는 나와요. 그렇죠? 어디선가는 나왔어요. 자,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왕비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여자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약간 북쪽에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요. 나라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시돈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시돈. 여기에 있는 공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바알 우상 숭배에 정말로 열정적인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자기가 섬기는 이 우상을 왕궁으로 끌어들이고 왕궁으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그것을 다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이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멜 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이 제사장들과 바로 이 엘리야가 한판 대결을 갖다가 벌이죠. 자,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뭐 이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이세벨과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름이 어떠든지 간에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게 행했던 문제입니다. 뭘 했어요? 똑같이 옛날 구약 시절에 이세벨이 바알의 우상을 끌어들여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타락을 시켜버렸던 것처럼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꽤나 영향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라고 하는 이스벨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날 뭐 굳이 번역을 하면 마담 이런 뜻입니다. 이 술집 마담 아니고 옛날 마담은 귀부인을 이야기하죠. 마담. 그래서 귀부인과 같이 좀 꽤나 영향력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있는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이 여자에게 홀랑홀랑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영적 간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영적 간음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우상에 기절하는 것을 간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약혼시켰다. 여기서 약혼은 그냥 결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이러한
일종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간음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실제적인 간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섬기는 그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신전의 창기들과 더불어 성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경우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간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두 부분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세벨의 미혹이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발람의 가르침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이세벨의 미혹은 그렇죠? 영적인 기회주의, 영적인 타협주의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두아디라는 길드라고 하는 이 산업 조합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느냐면 잠시 우상에게 절한다고 내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내 믿음 갖고 있고 그냥 잠시 그냥 10초 작정하고 시즌은 나의 주님입니다.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내 믿음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또 돈 벌어가지고 그거 11조 열심히 하고 성교 열심히 하고 구제원금 열심히 하고 남들 더 많이 돕고 그러면 그거 되잖아. 그게 훨씬 더 뭔가 좀 남는 장사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계시라고 복음의 비밀이라고 깊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준 게 바로 이러한 타협주의였어. 기회주의였어. 신앙은 결국에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주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해져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지었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끝내버리면 될 걸. 뭐 그렇게 질질 끌어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리 나뒀죠. 왜 하나님은 죄 짓고 악한 사람들을 갖다 한 방에 그냥 끝내지를 않고 그래. 왜 그럴까요? 왜 죄 짓는 사람을 금방 징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몰라서 아니에요. 주님이 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22절 보세요.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27절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왜 그 재림은 드디어 오는데요? 왜 아직도 심판은 임하지 않는데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비심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뭘 맹세합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칼을 휘두르고 막 심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 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재림의 약속이에요. 심판의 약속이에요.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우리에게도 기회 주시고 이 땅 가운데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바로 반응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내 옆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고세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마지막으로 도하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함께 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하디라 교회 안에는 이스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음에 대하여서 24절에 보니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물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26절,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서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진짜 능력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샛별입니다.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샛별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샛별처럼 됩니다. 샛별은 언제 뜹니까? 동트기 직전에 뜹니다. 새벽에 뜹니다. 가장 어두웠을 때 샛별이 떠오르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이제 밤이 끝났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동이 터오르겠구나. 주님께서 도하디라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어려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두운 밤을 지나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 아래서 이겨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시느냐면 샛별의 희망을 가져다 주세요.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아, 새벽에 영광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잠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길을 밝힐 수 있는 달도 없는 그 밤하늘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었어. 비록 자그마한 빛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별것 아닌 것처럼 자라요. 샛별 태양에 비하면 별것 아니죠. 그러나 그 별것 아닌데도 어두운 밤에서는 무엇보다도 찬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밝은 태양 아래서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모습이 나의 이 존재가 빛을 발합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누구나가 다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을 가진, 샛별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샛별을 가진 우리가 그때 어둠을 밝히는 샛별처럼 빛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에 더 빛을 발해야 되는 샛별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믿음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의 발자취가 어두운 밤의 샛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샛별처럼 빛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담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샛별처럼 빛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덤벼드는 이 세상의 무수한 시험과 시련들과 환난들과 유혹들에 대하여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정말로 샛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세벨의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오직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나의 길로, 나의 진리로, 나의 생명으로 삼아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기초가 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는 불꽃 같은 눈동자가 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샛별처럼 빛나게 하는 진리의 빛이 됨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주의 믿음 가운데 거하기로 기도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생업 믿음의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